어제는 현충일이었지요.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노래 한 곡이 현충일을 지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1947년에 처음 지어진 이후로 우리 한민족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지어졌지만 지금은 북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2000년 6월 15일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 공동 성명을 서명하는 그 자리에서 이 노래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남북이 평화 통일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즘 우리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잠시 남북이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 남북 긴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3일 전에는 우리나라 탈북 단체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문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막말을 해댔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경고하면서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21대 국회가 다시 개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원 구성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반쪽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격돌을 하면서 국제 정세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폭동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원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요?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가정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이 땅에는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가지,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은 히브리어로는 야하드라고 하는데 여럿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 혼자라는 말이 있고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혼자는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외톨이인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밥이 뭡니까? 혼자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혼산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 등산 가는 거. 또 혼영은 무엇일까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 혼놀은 뭘까요? 혼자 노는 것. 또 혼자 술 먹는 혼술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함께 어우러지기보다 이렇게 혼자서 따로 생활하는 문화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됨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셋이 아니라 하나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따지고 경쟁하고 대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신앙의 개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줍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존재 속에 항상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따로따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영어로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니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버스는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것들이 부딪힘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잘 돌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친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제각각 살아가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져서 함께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었지만 하나처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깨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부부의 연합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의 연합이 깨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형제 관계 중에 좋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며 다투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단이 죄를 통하여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연합을 깨뜨려서 서로 대적하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으셨던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울 때 감탄하셨던 그 감탄사 토부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진 형제의 연합이 회복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아직 잘 몰랐을 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고 여러분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기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이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연합됨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더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한 미국인 부부가 남미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지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이 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아이는 친구들과 빙판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얼음 속으로 빠져듭니다.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에서 출동을 했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지 15분이 지난 뒤에야 겨우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그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는 존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숨을 멈춘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성령의 손길로 존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뇌의 상당 부분이 영구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뇌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와서 함께 머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인 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지났지만 존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모든 약물과 장비들을 다 중지하고 존이 스스로 호흡해 보도록 모험을 해봐야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뇌가 영구 파괴되었다고 판정받았는데 그 아들이 뇌 손상이 전혀 없이 멀쩡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존은 지금 미국에서 농구 코치를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온 가족과 온 교인과 방송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덕sun교회는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려가라.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같다. 이렇게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흘러서 내림, 이 말이 똑같은 단어 요레드라는 말입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2절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비유로 듭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에 이마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그대로 있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뺨을 타고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는 옷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의 마지막까지 적십니다. 여기서 옷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목에 있는 옷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우리 옷의 맨 끝단, 맨 아래를 의미합니다. 제일 위에 있던 기름이 옷의 제일 아래까지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온몸이 거룩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기름이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씻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름은 위에서 제일 아래로 흘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김받을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 부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니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합을 이루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높아 보이는 자리, 인정받기 쉬운 자리, 눈에 띄운 자리를 좋아한다면 나는 아직 미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헐몬과 시온은 둘 다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2000m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우리나라의 최고봉인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시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인데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정치적인 중심지는 시온산이 위치한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는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헐몬산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헐몬산이 물이 풍부한 이유는 바로 1년 내내 쌓여 있는 저 눈이 계속해서 녹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슬 때문입니다. 저렇게 눈이 쌓여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있는 이곳에 지중해로부터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계속 매일매일 불어옵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그 습기가 물방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슬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이슬 같지 않고 이슬비처럼 매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진 이슬과 눈 녹은 물이 폭포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더우실 텐데 제가 아주 뜨거운 사진인데 시원하시죠? 저렇게 매일매일 팔팔팔 폭포수가 쏟아져 나와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 물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게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육지 안에 들어있지만 너무 커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죠. 정말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정말 바다 같죠?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물은 이제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260km를 흘러갑니다. 요단강은 오늘 본문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요레드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물이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할까요? 사해에 도착합니다. 자, 이것이 사해의 모습입니다. 사해로 들어간 물은 거기에서 죽은 물이 됩니다.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계속 흘러가는 동안 살아있던 물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물이 이제 더 이상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자 죽은 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보시면 사의 염전 모습입니다. 죽은 물은 아무 생물도 살 수 없고 소금으로 말려서 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헐몬의 이슬처럼 끊임없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헐몬산의 아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으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부터 헐몬산에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위치상 예루살렘은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시온산 위에 있지만 그 길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낮고 천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낮은 곳, 그 발바닥보다 더 아래에 주님의 손을 놓으시고 물로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보다 더 낮은 곳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더 낮아져 씻어주어라. 그리하여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아지지 않으면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하고 무시당하는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어 너희를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자신을 낮추어 서로 씻어주라. 오직 이 길이 우리가 연합하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자신을 낮추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시죠? 폐결핵과 척추질병으로 꽃다운 나이 24세 때부터 13년간 비참한 고통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탁월한 신앙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미우라 미스요 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55년 그때도 6월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미스요 씨는 우연한 기회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야코 양을 방문했다가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됐지요. 내가 보살펴줘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침상에서 누워있는 이 아약고양이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아약고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그의 사랑에 감동한 이 아약고양은 2살 연하인 그와 결혼을 합니다. 서로 신앙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이 미우라 미스요 씨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아내 옆에서 불러준 대로 글을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2사람은 40년을 살면서 빙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적인 대작들을 완성합니다. 2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된 사랑으로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남은 미우라 미스요 씨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때 미우라 미스요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네요. 미스요 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내 아내를, 남편을, 내 가족을,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도 사랑의 삼겹줄로, 기도의 삼겹줄로 연합하여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덕춘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